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죽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땅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귀와 함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되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얻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시편 132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 대해서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기도문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다윗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 맞지만 그를 겸손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겸손이라는 말을 썼을까? 다윗은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132편의 시인이 말하는 이 다윗의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의 고난, 다윗의 근심, 다윗의 고통, 다윗의 어떤 수고와 헌신, 다윗의 낮아짐, 이런 말들도 충분히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선 그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하는 여부스 민족이 살던 시온산을 전투를 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게 되죠. 그는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자신은 고정된 건축물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이동식 텐트, 성막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단은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각에 하지마, 나는 일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단을 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언제 너더러 그런 것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할 때 있죠. 왜 그런 걸 걱정하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언제 너더러 그런 거 지어달라고 하더냐? 응?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온 우주가 내 것인데 내가 왜 너가 지은 작은 조형물에 갇혀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만약 저절로 얘가 켜졌네요. 만약에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오히려 좌절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죠. 그래서 그래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자기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정성이죠. 그래서 시편 132편의 시인은 바로 그 다윗의 고난과 수고와 노력을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개정개혁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개정개혁 이전의 책이었던 한글개혁 성경,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한두 권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글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이 겸손이라는 말 대신에 쓴 거를 볼 수가 있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역경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역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어려움이라고 썼습니다. 심지어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썼어요. 다윗을 생각해 주소서.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소서. 애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겸손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심초사한 것들, 이런 모든 것을 다윗의 겸손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을 시편 132편의 기자는 겸손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이 3대 왕,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된 정치, 부족한 면이 많았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유다에는 20왕이 왕으로 나오고 또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19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왕들이, 그 많은 왕들이 적게든 많게든 항상 보면 이방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 했든 많이 했든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다윗 왕 하나뿐입니다. 다윗은 우상신 숭배와 연관될 만한 틈조차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오류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딱 하나로 연결되어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는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또 자기가 지을 수 없게 되자 솔로몬에게,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길 만큼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2절 말씀, 우리 130편의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야곱의 전능자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는 자기도 집에 안 들어가고 침상에 누워서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졸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이죠. 6절 말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뭘 찾았죠?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언약궤.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나중에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빼앗겼던 언약궤. 어디에 갔는지도 몰랐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브라다에서 찾은 것입니다. 나무 밑에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고 감격해하면서 그것을 옮겨오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막 환호하면서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감격해서 찬양하면서 따라오는 장면을 우리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소중한 이유는 대통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집이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유학으로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4살 먹은 딸. 아빠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엄마는 이 딸아이를 돌보면서 있었죠. 물론 시간이 날 때마다 간간히 음식점, 한국 음식점에 나가서 서빙을 하면서 파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였어요. 참 가난했지만 가난하고 힘든 유학 생활이었지만 열심히 부부가 살았고 참 행복했습니다. 미래가 좀 밝았어요. 남편은 굉장히 스마트했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좀만 있으면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금유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던 아빠가 희귀한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최선을 다해서 투병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함께 유학을 왔던 동료 친구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아빠도 이 딸 바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아마 그 부인보다도 아내보다도 아빠하고 딸이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5살, 이 4살 먹은 딸아이가 항상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유학생이던 아빠의 유일한 그 유품이었던 구두를 늘 가슴에 품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4살 먹은 아이가 늘 아버지 그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잘 때 그 이부자리에서 아빠 구두를 품에 안고 잤다고 합니다. 짠하죠. 그 아이의 모습을 그냥 엄마가 한번 늘 보면서 엉엉 운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딸을 이야기했어요. 딸 바보였다고. 딸을 거의 뭐 숭배하는 단계였다고 그래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도록 슬펐겠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아빠가 자기 구두를 품에 안고 자는 그 딸을 보면은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고 사랑스럽겠느냐 그러면서 또 눈물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딸아이를 보면 정말 아빠가 아마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시각도 그랬을 겁니다. 말로는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언약궤를 찾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춤추고 노래하느라고 나중에는 다윗이 바지까지 벗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갈하고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춤추면서 좋아하는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2편의 시인은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아름다운 모습, 열정적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편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하셔서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처소로 그 지은 성전, 그 성전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5절 말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선대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성도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 다윗에게 뿔나게 하겠다는 것은 나 뿔났어 뭐 그런 화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권세입니다. 권세. 다윗에게 권세가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강해지도록 붙잡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또 그를 빛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소명교회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교회를 사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또 그 교회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건물보다는 당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위해서 육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박차고 나온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고,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하고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열정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도 사랑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귀한 종들이 가는 곳마다, 귀한 종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